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기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고, 가정의 기근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기근을 만나고, 국가적으로도 기근을 만납니다. 그 기근이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기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 기근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사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한나가 한나 된 것은 분인나 때문이었습니다.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을 찾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한나 되게 했던 것은 분인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근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어서 웬만해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사실 마음의 중심의 왕좌에는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그 기근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근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낙심할 것 없습니다. 야, 하나님을 내가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재난이 왔어도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 민족이 살잖아요. 오늘도 그 역사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깨어 기도함으로 엄청난 수준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살렸으니 그가 엄청난 수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수준이 올라갑니다. 엘리야처럼 민족을 살리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저 평생 자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수준이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생군교회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이 민족의 기근이, 민족의 환란이 나 한 사람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기도는 왜 해?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약속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기도할 건 뭐야?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약속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뭐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위에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테스트먼트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아무리 놀라운 약속이 가득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됐어요. 자기 조국이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우두커니 기다리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북 정상까지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에게 이제 곧 통일이 오는 게 아닌가? 막 이런 흥분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도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금방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차 타고 저 블라디보스톡 선교도 이제 비행기 안 타고 가도 되겠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의 계획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고도 또 소통이 한동안 안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겉봐라 저놈들은 믿어. 저놈들은 믿을 놈들이 못돼.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희일비해요. 상황이 잘 풀리면 막 희망을 갖고 또 상황이 안 풀리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셨던 조용기 목사님, 그님 불광동에서 그분이 교회를 시작할 때 천막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붙든 약속이 있었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약속 붙들었던 거예요. 광립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김선도 목사님, 그분이 저 압구정 배밭에서 교회를 그 허허벌판에서 시작하실 때 그가 붙든 약속이 있었다고요. 마가복음 9장 24절,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붙들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시편 67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늘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실현을 꿈꿉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님 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해도 별로 아멘이 없어서 마음에 좀 제가 힘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왜 복받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쓰고 누구보다 잘 되는 거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일 위해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 거리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고 그들도 희망을 갖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받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노래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왜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노래했어요. 그 노래가 저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약속의 실현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가 쏟아져 내릴 거니까 염려 붙들어 매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포예요. 아니, 비올 징조도 안 보입니다. 하늘에 조각만한 구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선포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선포는 실현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바울이 증언합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민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시민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통치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온 땅을 통치하며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주님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뜻을 세우면, 성도가 힘을 다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말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실현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약속의 실현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렸답니다. 오늘 몸 아픈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합니다. 다 나오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그때 한 사람이 마음에 딱 걸리더래요.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 왜냐하면 이분이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디스크 4번, 5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 탁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 여자 전도사님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허리 수술해야 되는 거 다 아니까. 기도했는데 안 좋아지면 이건 문제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픈 분들은 다 나오세요 라고 할 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딱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 여자 전도사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눈치도 없이 터벅터벅 제일 앞에 걸어서 그 여자 전도사가 나오더래요. 마음에 막 성질이 나더래요.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눈치가 없어. 그것도 제일 먼저 나와.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책망하시더래요. 네가 고치냐? 내가 고치지. 네가 고치냐? 내가 고치지.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면 내가 고친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큰소리 그 여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수술을 안 하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평범한 기도가 있고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약속의 실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필사적으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을 선포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얼굴을 꿇어 엎드려서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가를 좀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을 꿇고 그 두 무릎 사이에 넣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예 집에 가서 해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괜히 허리 뭐 다쳤다 이런 얘기 제가 듣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무릎 꿇고 자기 얼굴을 그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적당하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라. 사환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7번까지 확인하라. 7번까지 확인하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금방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필사적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내 앞에 엎드려라 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어, 원 없이 기도했어 라고 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또 이렇게 기도해서 되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있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정말 원 없이 기도했다, 나는 정말 전심 다해서 기도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 하이베이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주일에 교회 계단에서 한 자매가 펑펑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우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 때문에 운다는,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5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마음의 절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머니 마음이 꿈쩍도 안 합니다. 마음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질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15년째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야, 이거 정말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낙심이 됐대요. 그리고 19년까지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기도 내가 안 한다,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낙심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20년째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열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날이
자기 어머니가 세례받는 날이라. 너무나 감격해서 교회 계단에서 펑펑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때로는 부질없는 일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민족이 정말 통일될 수 있는 거야.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제 입술로 범죄했어요. 저희 둘째 녀석이 그래요. 그래도 내가 중년 될 때는 통일돼 있겠지? 그때 아빠가 몇 세신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가봐야 하는 거야. 가봐야 하는 거야. 야, 아빠는 너 나왔을 때, 너 군대 갈 때 통일될 줄 알았다. 너 군대 안 보낼 줄 알았어. 그런데 너 군대 가게 생겼잖아, 지금. 여러분, 막막해 보여요. 평화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이 기도가 소용이 있을려나, 이 기도가 응답되려나 라는 절망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평화한 복음 통일을 이 민족 위에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